다 찾으셨으면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12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G. 웰스라는 유명한 역사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역사에 관해서 남긴 유명한 말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이 말이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는 가장 현저한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역사는 되풀이 된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아주 유명하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역사는 되풀이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에서 아무것도 교훈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훈들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의 비극이 오늘의 미래와 지금 현재 역사에서 그대로 반복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이 역사학자가 역사는 되풀이 된다라고 말했지만은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역사가 반복이 돼요.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온 거 봐보세요. 창세기를 거쳐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제 종말이 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게 되는데, 그런데 역사가 어땠습니까? 계속 반복됐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는 항상 반복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부르짖고 다시 용서하시고, 계속 이거를 아주 이 쳇바퀴 돌씩 계속 돌아왔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다가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또 그 징계도 받고 또 거기다가 또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회복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받고 또 짓고 또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또 회복받고, 이런 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우리의 이런 이 인생에 이 세상의 역사들을 보면요, 계속 순환하고 되풀이 돼요. 그러니까 역사학자가 역사가 되풀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근데 사실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때는 이제 영원한 이 천국에서 우리가 거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어떤 고등학생이 성적이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얘 아이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아버지한테 좀 이제 그 상담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아버지를 학교로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담임 선생님에게 이제 아들의 성적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이 아들에 대해서 이제 성격이나 학교 생활이나 성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 아들의 역사 과목이 이 성적이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혹시 아버님은 성적이 어떠셨냐고 한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머리를 좀 긁적이면서요. 저야 형편이 없었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임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버님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역사가 형편없었으면 아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우리가 역사가 내 인생의 역사가요 그랬다면은 내 현재의 인생도 그래요. 우리가 이거 참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깨달아지는 게 우리에게 뭐냐면요. 내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그걸 보고 나서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져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만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볼수록 뭘 깨달아져야 돼요? 거기에 있는 내가 그 예전에 있는 그 삶을 뛰어넘어서 정말 더 나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과거에 매여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계속 반복이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회고시켜 줍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씀해 주는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회고시켜 줘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시켜 주는 게 아니라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니까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렇게 지금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역사를 얘기하면서 이 짤막한 오늘 본문의 10절을 말씀을 통해서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 그 역사에 대해서 단어를 두 가지로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라고 그래요. 그리고 1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얘기하면서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것이 우리의 이러한 옛날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고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깨우침이 되기 위해서 그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뭘 알아야 되냐면 본보기와 깨우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다 창세기부터 자세하게 모든 죄악, 모든 은혜, 정말 모든 생사고락 다 모든 것을 다 적어 놓으셨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내게 뭐가 깨달아져야 돼요? 야, 이게 나의 본보기가 되는구나. 이것이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말세를 만난 나를 하나님께서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이 말씀을 내가 읽고 있구나라고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역사는 본보기와 깨우치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거울로 삼고 본보기가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깨우침이 되어야 한다 그런 거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이 그래요. 깨우치기만 하면 되냐? 근데 여러분 깨우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을 본보기로 우리가 그 본보기로 기록이 되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깨우쳐야 돼요. 그 깨우침에서 뭐가 와요? 우리에게 믿음이 와요. 그 믿음이 오면 우리에게 신앙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런 성화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1세기 때의 고린도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1세기에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신앙의 현실, 그걸 지금 경고하고 있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받는 오늘 우리의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 지금 21세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내 신앙의 현실을 경고받고 본보기가 되고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받아요? 이렇게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본보기가 되었고 깨우치 이함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깨우침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자. 내가 지금 비록 하나님 앞에 정말 죄도 짓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걸 본보기 삼아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셨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말씀을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라는 깨달음이, 깨우침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깨우침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각성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1세기 고린도 교회에 그러면 뭘 거울 삼아, 뭘 본보기를 삼아서 우리가 깨우쳐야 되나? 오늘 이 종말을 맞이해서 말씀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그러면 나는 무엇을 깨우치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 할까? 이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지금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요, 오늘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1세기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거쳐서 이제 오늘 우리가 21세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잘 정말 지켜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좀 부족함이 없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종말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신앙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지 말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감사하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지 말자. 그리고 감사하자.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렸던 은혜와 축복을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정말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 고통을 보시고 그 고통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야겠다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 종살이하는 애굽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볼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종살이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애굽 왕의 그 바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그 종살이, 그 애굽에서의 그런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삶인데, 근데 그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이게 우리에게 해방이 이루어질까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모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근데 어때요? 현실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의 이 개입이요, 얼마나 이렇게 커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래요. 하나님은 약속은 이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정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정말 너 저기 11조 드리라. 또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명령들을 다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그게 됩니까?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 현실이 너무 커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 내가 가나안 땅까지 너 이끌어 주겠다. 근데 보세요. 지금 그러면 바로는 어떻습니까? 바로는 어때요? 바로는 아주 꿈쩍도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꿈쩍도 안 해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바로에 가서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 바로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않아요. 여러 가지 재앙을 또 내렸어요. 무려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바로의 마음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거였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죽여서 재앙을 내리는 것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요. 장자였었어요. 장자. 그리고 그 전에 19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애굽 사람들이 다 겪어봤지만요. 그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거는 없어도 돼. 내 인생 가운데서는 이거 없어도 돼. 근데 뭐만 없으면 안 돼요? 장자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게 그게 장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도요, 가장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신학을 하게 된 동기도요, 내가 가장 사랑했던 누님이 그 당시에 30년이 훨씬 넘으니까 그때 유방암 말기였었어요. 세바나서 병원에서 3개월밖에 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누님만 살려주면 내가 신학하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수술 안 된다고 하는 거 수술하게 했고, 그래서 살게 되었고, 제가 목사 안수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시더라고요. 네. 하나님 데려가신다니까 장례식 곡이 나오네. 하나님이요, 제가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건드려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런 건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많이 경험했어요. 오늘 애굽에 있는 그 장자를 하나님께서 건드리셔요. 장자를 다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인들이 그때서야 장자가 죽는 재앙을 보니까 아주 통곡한 겁니다. 이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피냄새 나죠. 아주 통곡의 소리가 애굽 전역에 다 되니까요. 애굽 사람들이 아우스라장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손을 듭니다. 너희들 가라. 더 이상 이제 우리한테 피해 주지 말고 그냥 너희들 가라. 그래서 그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정을 보면서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이 모든 기적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요, 뭘 생각했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도록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그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내가 종살이해서 해방돼가지고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이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1절의 말씀도 보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움직일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겁게 햇빛을 가려주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사막의 한기를 막아주고, 이러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종살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복되고 너무나 기쁜데,
그런데 지금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너무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시편의 105편 39절의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구름을 펴시사 덮개를 삼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름을 펴시고 덮개를 삼으셨다. 그리고 그들을 가려주셨다. 그리고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그들에게 만족하게 하셨다. 그 당시요, 정말 그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 메추라기들을요, 정말 그 메추라기 배추라기 떼들을요 한 곳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가고 있는 광야길로 다 모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그들이 정말 그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만나를 먹고 그렇게 정말 생수를 마시는데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들이 왔겠어요. 얼마나 많은 만나들이 쏟아졌겠어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하루만 줬다면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만 줬다면 우리가 정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몇 날, 며칠, 몇십 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구름을 하나하나 그냥 이게 종이책처럼 쫙 펴가지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덮개를 삼아가지고 그들을 다 이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다 불러가지고 가져오셔서 그들을 만족해 주시고,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만을 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애국 군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애국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 애국 기병대들이 바다에서 몰살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오늘 본문의 3절 4절을 말씀 보십시오.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음료를 마셨으며 반석에서 물을 마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이 4절에서요, 반석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반석에서 물을 쳤습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요,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는데 얼마나 물을 마십니까? 반석에서 물을 나와가지고 그들이 막 마실 정도면은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놀랍게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격을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반석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다고 얘기하면서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냐면요, 반석을 치면 어떻게 바위를 쳐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반석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쳐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가 쳐서 죽여서 우리 안에 뭐가 나온 거예요? 물이 나온 거예요. 반석, 생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를 받았지만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정말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라. 감격 자체,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감격 자체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와 축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감격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저지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고생하고 천대받고 억울했던 그 생각들은요, 다 잊어버려요. 이제는 뭐예요? 조금만 살만하니까, 조금만 편안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거의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모세도요. 가나안 땅이 약속인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셨고 이렇게 은혜 주셨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말 애쓰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셨고 또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축복하셨고 그리고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이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그들은요 한 가지 뭐냐면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과거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요. 늘 과거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 고기가 맛있었지. 애굽에 있었을 때 정말 잘 살았지.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지. 그러면서 그들에게 현실은 뭡니까? 옛날만 생각하고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정말 빡빡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축복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요 1세대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과거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지 마세요. 현재에 감사하시고 미래지향적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감격 속에서 삶을 살아가듯이 오늘 우리도요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그 감격과 은혜를 하나님 앞에 누리며 소망을 삼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자. 자, 본문 6절의 말씀 보세요. 6절. 자,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역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순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역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본보기가 된다. 거울이다. 이 본보기라는 말은 그 원어에 보면 이제 거울이라고 말하는데, 자, 역사는 거울이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늘 배워간다. 이스라엘의 그 죄악된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는 달라져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닮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1세대의 고린도 교회와 똑같이 우리가 지금 악을 즐겨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악을 즐겨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렇게 느끼지 못할 것 같지만은요,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이 시대에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다짐해야 될 게 뭡니까? 죄악을 즐겨하지 말자. 악을 즐겨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죄악을 즐겼을까요? 그걸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세요. 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가 함과 같으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악을 즐겼습니까? 7절 말씀에 우상 숭배였었어요. 자, 오늘 7절 말씀은요,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좀 돌아가시 봐야 돼요.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러 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그 돌판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모세가 지금 올라갔는데 몇 날 며칠 됐는데도 지금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저 모세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죽은 줄로 알고 아론에게 찾아간 겁니다. 아론에게 찾아가서 이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를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 모세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으니까 너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건 하나님이었던 거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뭐예요? 지금 모세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또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그래, 그러면 금고리 다 가져와라. 애굽에서 가져왔던 모든 금고리들을 다 가져와. 그래가지고요, 그 금고리로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4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해요. 이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요, 기뻤어요. 야, 정말 모세가 지금까지 이끌어왔는데 모세가 이제 안 나타나니까 죽은 것 같으니까 아론을 통해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막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요, 막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뛰놀고 막 얼마나 거기서 막 그 축제를 벌였는지 몰라요. 이 광경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와 시내산에 계시잖아요. 시내산에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돌판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 돌판을 다 만들었는데 저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지금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9절의 말씀 보세요.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얼른 너 산에서 내려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다. 그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지금 먹고 뛰놀고 막 춤추고 있다. 숭배하고 있다. 내가 보니까 이 백성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구나. 내가 그들을 진노해서 완전히 그냥 다 진멸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란 거죠. 12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무슨 기도하냐면요,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셔 주십시오.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14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 십계명을 가지고 이제 내려온 겁니다. 이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금송아지 앞에서 막 떠들고 춤추고 막 이런 백성들을 보니까 모세가 성질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빨리 가라고 했던 건데, 그리고 하나님의 화를 다 누그러뜨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와서 보니까 너무나 이 백성들이 막 금 우상 앞에서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에 들고 있었던 이 돌판을요, 그 금송아지에게 딱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뛰놀고 했던 그 사람들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의 8절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우상과 음행하다가 연병으로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다. 그리고 9절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서 수없이 죽었다. 그 10절에서는요, 원망하다가 14,700명이 죽었다. 이런 식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산 거예요. 뭡니까? 악을 즐겨한 거예요. 악을 즐겨한 거예요. 왜 악을 즐겼을까요?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그래요. 즐거움. 내가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악을 즐겨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 말한 겁니다. 야,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행하지 말자. 돌판을 던져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 불안하고 그렇게 떨고 있는 그 백성들 앞에서 이리 말한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는 겁니까?
이걸 우리가 본보기로 삼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소망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자.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힘들죠? 지루하죠? 어렵죠? 그런데요. 악을 즐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원망이라는 입을 입에서 빼버리세요. 불평이라는 걸 빼버리세요. 저주라는 걸 빼버리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계속 날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 감사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그래서 악을 즐겨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만하지 말자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자. 자, 보면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에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실이라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12절 말씀이에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요. 나도 시험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나도 무너질 수 있다. 나도 시험 받을 수 있다.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30년, 50년, 60년 이렇게 정말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도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험을 받을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가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들이요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매일매일마다 돌고 그리고 무너뜨리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요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그들이 이 모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봤어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기록하기를 믿음으로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믿음으로.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성이냐면 아주 작은 성이에요. 여리고성보다는 정말 작은 성 아이성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성 전투 때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습게 본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었는데 그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7바퀴를 돌고 믿음으로 매일매일마다 돌아서 하나님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뜨렸어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말인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들을 역사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내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기적이 똑같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모든 기적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뭐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요. 정말 그 성경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런 축복들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권면이었었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봤는데 그 기적 보고 난 뒤에 뭐가 있다? 조심해야 된다. 무너질 수 있다. 축복 다음에 조심해야 된다. 부흥 다음에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있는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유혹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거를 딱 한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딱 얘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거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내 마음속에 모든 순간순간마다 신뢰하고 바라보고, 여러분 신뢰하고 바라보다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고, 신뢰하고 바라보다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치유받고, 신뢰하고 바라보다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신뢰하고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리에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봤더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돼 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요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으려면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교만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교만하지 말자.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편의 118편 6절과 7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모든 근심과 걱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나를 눌러버리라 하는 말이에요. 원어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보면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나의 안에 일어나는 모든 근심, 걱정,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시기, 욕망, 모든 것들을요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눌러버리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오늘도 광복 이 78주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복을 보면요,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 그 바로 왕에서 해방됐던 것보다요, 참 사실은 일본이 더 잔악해요. 사실은 너무나 정말 힘들게 압제했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광복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7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백성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뛰쳐나가지고 독립만세를 불렀던 그 나라를 사랑했던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8.15 광복절이 돼도 태극기 하나 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도와주셔서 광복하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홍해를 건너는 역사, 여러분 우리 인천 상륙작전이 홍해 건너는 날 아니에요. 6.25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원조받는 나라가 지금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10대의 10개, 10대국의 그 경제무역 국가가 되었고, 그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엊그제 잼버리 그 폐막식회 때 이제 K-팝 콘서트를 했어요. 그 정말 그 4만 명의 그 청소년들이 K-팝 한국에
그 아이돌 K-팝의 그 정말 그거 하나 보려고요. 아이들이 500만 원을 모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잼버리도 있지만은 근데 사실은요 그 잼버리보다도 그 K-팝 그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혹시 방탄소년단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속에서 이들이 와가지고 그 아이들이요 13살, 14살, 15살, 16살들이요 그 K-팝을 보면서요 그동안에 지들이 힘들었던 거요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날만 생각하고 너무나 좋았다고 가요 다. 이 전 세계의 아이들이요 한국의 이 K-팝이요 우리나라 노래를 한번 보셨어요? 제가 여기 그 예배 때문에 일부만 봤는데 아주 애들이요 막 그 가수들이 우리나라 가수들이 막 이름 부르니까 지들이 한국 가사를 부르면서 떼창을 부르더라고 막. 우리나라 뭐 저기 그 안해줘도요 아주 다 우리나라 다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외국에 가서 영어 쓸 필요 없어요. 한국말 쓰세요. 오히려 한국말 가르쳐 달라고 난리예요 지금 외국 사람들이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외국 가서 한국말 외국 영어 쓰지 마시고요 한국말로 막 종글종글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요 무슨 말인가 막 다시 찾아보고 해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지금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그대로 밟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지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봤던 것처럼 거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플러스 교만하지 말자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 시비 이 모든 것들을 다 내 입에서 그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내 입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입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러한 입술과 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가 넘쳐나고 악을 즐겨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우리도 약속의 땅 이 천국 그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